오늘 은혜 주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1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앙생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시작됩니다. 죄를 회개하고 용서받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고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시작할 때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 하면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뭐가 어렵습니까? 저는 신앙생활 한 지가 꼭 60년 된 것 같습니다. 60년 신앙생활 하면서 참 그거 어렵다 하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회개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끝 아닙니다. 메타노이아라고 하는 이 회개는 잘못하면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잘못한 걸 제자리다가 원상복귀하는 겁니다. 다시는 그 일을 하지 않는 것, 이 세 가지가 합쳐질 때 그것을 회개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뭘 훔쳤다, 도둑질했다. 그러면 하나님 도둑질해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도둑질한 걸 그 자리에다 갖다 놓고 다시는 도둑질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개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변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60년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하나 변화되어 왔다면 지금은 걸어 다니는 천사여야 맞습니다. 아니 60년이 아니라 10년만 신앙생활 했어도 그렇단 말이죠. 저는 1987년 4월 30일 그때가 가장 온전했다. 그래도 지금보단 제일 낫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전도사 생활을 마치고 목사 안수 받는 날이기 때문에 가장 깨끗하고 정말 정열적이고 정말 바르게 살았던 것 그때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 해, 두 해 지나며 40년이 가까이 되어 옵니다. 그런데 그때보다 말을 좀 잘할 수 있고 그때보다 성경 지식은 좀 깊어졌을지 모르지만 그런데 누구한테 무시당하면 자존심이 밑에서부터 끌어옵니다. 속상합니다. 전에는 안 그랬던 것 같은데 그때보다 못한 것을 보면 정말 회개는 어렵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한 가지 전도가 어렵습니다. 신학대학교 다닐 때에 전도학이라고 하는 과목이 있었습니다. 전도 실습도 했습니다. 끝난 다음에 전도 폭발, 사형리 전도, 명암 전도, 고구마 전도, 오이코스 전도 등등등등 수없는 전도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면서 공부했고
그리고 실습도 하고 지금도 전도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전도하려고 그러면 마음이 두렵습니다. 어떻게 접근할까? 어떻게 복음 제시를 할까? 영적 전쟁이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전도는 지금도 어렵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운 것은 원수를 사랑하는 것 어렵습니다. 저를 한번 보세요. 제가 살아가면서 원수지게 생겼습니까? 원수지지 않습니다. 목회하면서 개인적으로는 어려움을 주는 원수 같은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힘들게 만드는 사람들 때문에 마음이 좀 아프고 정말 용서할 수 없더라고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니까 아니 나한테 칼을 들여댔으면 그래도 어렵지만 용서해 보려고 했을 텐데, 그런데 성도들에게 피해 주는 거는 어떻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지내놓고 보니까 그래도 나도 용서하고 성도님들한테 그래도 용서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해야 될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용서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있지만,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할 수 있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어려운 게 있는데 그것은 기도하는 게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가 쉽습니까? 기도 청산유수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제일 어려운 게 기도입니다. 우리 풍동교회 교우님들 기도 잘하십니다.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집사님들, 교우님들 정말 기도 잘합니다. 제 후배들, 요즘은 지방에 제일 어른이고 그러니까 만나면 밥을 사줘야 되잖아요. 밥 사주고 차 마시면 이제 서서히 자기 얘기들을 풀어놓습니다. 그 중에 언젠가는 기도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목사님, 선배님, 형님, 뭐 가지각색으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은 기도가 설교인 줄 알아요. 기도만 시키면 설교를 해야 되고 있어요. 어떻습니까? 또 어떤 장로님은 10년 전에 했던 거 똑같이 해요. 똑같이 해요. 여러분, 아이 때 기도하고 나이 들어서 기도는 달라야 됩니다. 어린아이 같이 엄마 쭈쭈줘 그러는데 나이가 들어서도 그러면 그거 귀엽습니까? 아니잖아요. 좀 바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어느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언젠가 장로님이 아주 기도를 잘하시더래요. 내용도 좋고 영성도 있고 자기 스스로 아멘 아멘 그랬는데 알고 봤더니 베껴 갖고 왔더래. 요즘 시중에 책들 많이 나와 있습니다. 대표 기도하는 방법 뭐 이렇게 책으로 막 몇 권씩 나와 있습니다. 인터넷에 딱 치면 수없이 나옵니다. 짜집게 갖고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만큼 준비하는 거 다행입니다. 그래도 준비하잖아요. 그리고 기도하잖아요. 그냥 준비도 안 해갖고 와서 횡설수설하는 거 기도보다는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자기가 뭔 기도하는지도 모르는 거죠. 기도도 하거나 쿡쿡 찔면서, 권사님 나 기도 잘했어? 뭘 기도 잘해? 그냥 주여를 30번이나 했는데 잘했어. 그러고 나서 둘이 만나갖고 짬뽕 먹으러 가지, 예배드리고. 자기가 기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 우리 교회 얘기가 아니고 딴 교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목사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모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정말 잘하시더래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아멘 아멘 하고 은혜를 받았어요. 내용도 좋고 영성도 있고. 근데 다음 주에 또 다른 장로님이 기도를 하시는데
내용이 얼마나 풍성한지, 악센트도 있고 영성도 풍성한 것 같은데 아멘을 안 하는 거예요. 왜 아멘을 안 했을까? 그 목사님이 그러더래요. 먼저 장로님은 내용도 좋고 그런가 하면 삶도 그렇게 살아가고, 근데 두 번째 장로님의 기도는 내용은 좋은데 삶을 그렇게 살지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풍성케 하옵소서. 그런데 불평의 씨가 바로 그거야. 하나님 모이게 힘쓰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일이 있어서 모이려고 그러면 빠지는 게 그 장로 하나뿐이야. 그러니 아멘이 나오겠어요? 그 후배들하고 깨달은 것 가운데 하나는 기도는 말의 문제지만 삶의 문제이기도 하다. 그래서 어려운 거다. 어느 날 이 목사가 기도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하고 있어. 설교하는데 아무도 아멘 안 해. 이유는 뭘까? 이 목사 니나 잘해, 니나 잘해 그러고 앉아있는 거 아닐까? 비참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고 특권입니다. 근데 기도가 어렵습니다.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어떻게? 자, 11장 1절을 찾았습니다. 11장, 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띄워줄 수 있어요? 시작! 자, 예수께서 한 곳에 기도하고 마치시는데 제자들이 왔습니다.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준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 기도는 배워야 됩니다. 아멘. 자, 퀴즈. 제자들이 기도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 전에 했다? 안 했다? 시작. 했다? 안 했다? 모르겠다? 왜 손 안 드는 사람은 뭡니까? 다시 한번. 제자들이 그전에도 기도했다. 손 내리세요. 기도 안 했다. 그래도 손 안 드는 분이 있어. 여기까지. 그런데 했습니다. 유대인이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문화가 수천 년부터 기도해 왔은 겁니다. 그런데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준 게 주기도문입니다. 그리고 5절 오늘 본문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맨 첫 단어만 시작. 거기까지만. 또 하나 가르쳐 줬어요. 오늘 본문. 그리고 9절에 보면 또 이르시되 또 이렇게 시작합니다. 또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어깨너머로 배웠는지 내지는 등짝 맞아서 배웠는지. 그러기 때문에 기도가 제대로 안 된 경우가 많습니다. 응답도 그래서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영성을 회복합시다 입니다. 아멘. 중요한 거죠.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아무렇게나 하고 아무렇게나 응답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부모는 아이들에게 날카로운 칼을 쥐어주지 않습니다. 뜨거운 물도 주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잘못 사용되고 지가 다칠까 봐 그러는 거예요.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80편에 보면 그냥 무작위로 사람에게 달라는 대로 주면 잘못되는 경우가, 첫째는 게으름이다, 두 번째는 타락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타락했습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그냥 무작정 주는 것은 오히려 타락의 길로 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도 영성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는 축복입니다. 기도는 기적을 낳습니다. 지난 금요일 날 저녁에는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간절히 기도하더라. 그럴 때에 천사를 옥에 보냈습니다. 기도하면 천사가 동원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순간에 묶였던 쇠사슬이 풀립니다. 기도하면 묶인 쇠사슬이 풀려집니다. 할렐루야. 조금 가니까 철문이 철컥 열렸습니다. 기도하면 미래의 문도 열려지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렵다고 안 할 일이 아닙니다. 해야 됩니다. 배워서 해야 됩니다. 바른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기도의 영성을 회복받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들이어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기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모든 축복을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기도할까요? 5절 시작. 또 이르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아멘. 밤중에 벗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먹일 것이 없습니다. 이웃집에 가서 빌리려고 합니다. 누구에게 갈까요? 친한 친구에게 갑니다. 밤중에 다 누워 자는데 문을 두드리는 건 실례예요. 가장 친하지 않으면 못 가요. 그리고 그 친구가 뻘떡 일어나서 떡을 주려면 친하지 않으면 안 줄 거예요. 야, 우리 다 벗고 누웠어. 딴 데 가서 알아봐. 이러지 않을까요? 친한 사람에게 가야 된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벗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과 친구같이 가까워야 됩니다. 오늘 찬양 88장에도 친구라고 하는 게 나왔잖아요. 그런데 369장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90장 2절에 보면 내 친구 되신 예수님 날 구원하시려고, 93장에 보아도 2절에 보면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모세는 하나님과 친구같이 지냈더라. 아브라함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가장 친한 친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가 문제일까요? 시편 59편 2절입니다. 시편 59편 2절 시작. 빨리 띄워주세요. 뭐하고 있어? 시편 59편 2절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아멘. 너희와 하나님과의 간격을 갈라놓은 것은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가려서 너를 보지 않는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까워야 합니다. 가까워야 합니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친구같이 섬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애하는 선남 선녀들, 요즘은 자기 차가 다 있으니까 차로 앞에까지 딱 갖다 주면 되지만 옛날엔 그러지 않았잖아요. 데이트를 하고 나면 버스를 타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면 먼저 남자가 여자친구를 내가 집에 데려다 줄게, 버스를 타고 갑니다. 그리고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 여자친구는 그냥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요. 버스 정류장까지 데려다 줄게. 그리고 버스 정류장까지 와. 남자가 그냥 홀딱 타면 그건 체면국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에까지 데려다 줄게. 왔다 갔다 1시간도 더 해. 뭘 그렇게 할 말이 많은지. 날 사랑해? 아이 뭘, 얼만큼 사랑해? 왜 사랑해? 뭘 사랑해? 뭐 이러면서 1시간을 가는 거예요. 니기하게.
안 그렇습니까? 나만 그랬나 보네. 겨울이면 추워. 그럼 외투를 벗어줘. 그러면 남자는 추울까요? 안 추울까요? 안 추워. 연애를 안 해봐서 그래. 그때는 손만 대도 짜릿짜릿할 텐데 뭐가 추워. 어쨌든 그래갖고 1시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야릇한 시간을 보내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가까운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과 느끼한 대화를 해보셨습니까? 혼자 앉아있으면서 미친 것 같이 어떤 때는 울었다 웃었다가 감사했다가 눈물 지었다가 화냈다가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고 미친 사람, 실성한 사람 같아. 그런데 정말 가깝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얼만큼 가깝습니까? 정말 주님과 가까이 대화해 보셨습니까? 그래야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느끼할 만큼 가까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5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이 일이 언제 생겼어요? 밤중에 생겼어요. 밤중에. 밤중처럼 어떻게 기도하는 걸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그거 읽으면서 이상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밤에 자다가 사닥다리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그리고 바단 아람으로 갑니다. 20년이 지났습니다. 거부가 됐습니다. 아내도 4명이고 자식들 11명, 12명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향 땅으로 돌아오는데 형 에서가 그때 원한을 아직도 품고 있는 거예요. 400명 군사를 데리고 와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재산을 2대로 나누어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들도 비라, 실바 이렇게 해서 2대로 보내고, 그리고 레아를 그 다음에 보내고, 맨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나이를 맨 마지막에 다 보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밤을, 전에 성경에는 경야할세, 밤을 꼬박 샌 거예요. 여기서 의문이 생깁니다. 왜? 아니, 문제가 생겼어요. 저기 형이 죽이려고 와요. 그러면 온 가족이 합심해서 기도할 거지 왜 다 보내고 혼자 남아서 밤중에 기도해? 아니, 또 한 가지는 대낮에 들었으면 그때 기도하면 될 거지 왜 밤중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기도할까? 밤중처럼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상시에 기도하지 않은 방법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처리하십시오. 밤새도록 기도하고 봉통이 터올 때쯤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문제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서나먹 기도하십시오. 한 주가 됐든 2주가 됐든 일주일이 됐든 21일이 됐든 아니면 40일이 됐든 1000번제를 드리든 서원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보십시오. 틀림없이 응답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서 작정기도 하십시오. 7일을 기적 작정기도를 하든지 특별한 기도회, 축복성회 1주간, 자녀를 위한 특별기도회, 다니엘 기도회, 그리고 성령 맞이 특별기도회 등등등등 특별한 시간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밤중처럼 특별하게 기도해 보란 말이죠.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얼마를? 떡 3덩이를 구워달라. 퀴즈. 오늘 마치면
다음 주일날 선물하겠습니다. 어쩌면 날마다 교회에다 헌금 드리고 가는데 어쩌면 다음 주에 거실러 갈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헌금보다 더 많이 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퀴즈. 여기 온 친구가 떡 몇 덩이를 먹었을까? 아무도 없습니까? 떡 몇 덩이 먹었을 것 같아요? 한 덩이? 틀렸어. 고은하 원사님, 몇 덩어리? 6? 오! 다음 주에 선물 드리겠습니다. 맞았어요. 어떻게 6덩어리냐? 유대인들은 너희가 나그네 되었으니까 나그네를 대접해라. 그래서 날마다 잠잘 때쯤 되면 물 한 병과 떡 4덩이를 준비해 놓습니다. 그런데 4덩이 중에 한 덩이는 유교병이기 때문에 다음에 누룩으로 쓰려고 한 덩이는 꼭 놔둡니다. 3덩이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객이 오면, 나그네가 오면 3덩이하고 물 한 병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아까 일부 예배 참석했던 거 아니야? 그럼 취소. 자, 어쨌든 그래서 3덩이를 가져왔어요. 그리고 3덩이 자기 집에 있는 거 4덩이 중에 3덩이를 합해서 6덩이를 준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오병이어의 사건이 있잖아요. 오병이어의 어린이가 가지고 있었어요. 니콜라라고 하는 어린이인데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이 어린이가 먹는 양이 떡 5덩이, 물고기 2마리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15장인가 보면 4,000명을 먹인 사건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물고기 2마리, 떡 7개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는 어린이라 어른이라고 하는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른이 맞다. 그러면 어른은 7덩이 먹어야 되고 아이는 5덩이만 먹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여짜여짜해서 3덩이 얻어왔고 그리고 3덩이를 버쳐서 6덩이를 먹은 거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 그러면 떡 3덩이를 구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이 사람은 친구 집에 가면서 친구 집에 틀림없이 3덩이가 있을 것을 확신하고 왔습니다. 압니다. 기도할 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는 자기가 먹었어요? 친구가 먹었어요? 친구가 먹었어요. 이웃을 위해서 이타적인 기도를 하십시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목장 예배를 드립니다. 목장 예배 드리고 이유는 뭐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웃을 생각하고 섬기라는 얘기입니다. 내 기도는 네가 하고 네 기도는 내가 하고, 내 기도가 내가 할 때에 나를 위한 정욕대로 구하려고 잘못 구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그게 사라지잖아요. 이타적인 기도가 되잖아요. 그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쉬운 거죠.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읽습니다. 5절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떡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버시어 떡 3덩이를 내게 구워달라. 마지막, 구워달라. 구워달라고 기도했다. 구워달라고 기도했다. 구이는 것처럼 기도해 보셨습니까? 여러분, 건강 주세요. 그랬으면 건강 가지고 하나님 앞에 충성해야 합니다. 물질 주세요. 물질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시간 주세요. 시간도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받고 입 싹 닦고 마는 거예요.
목사가 장사하려고 그러는 거 아닙니다. 헌금 많이 드리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염치가 좀 있어야지. 제가 옛날 얘기 하나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한 청년이 교회에 나왔습니다. 신실한 청년입니다. 나온 날부터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기도까지 안 빠지는 거예요. 한 2달 정도 되니까 신뢰가 가겠어요? 아니겠어요? 신뢰가 가지요. 잠깐 상담하자. 그리고 상담하고, 형제여, 우리 교회 와서 정말 고맙다, 감사하다. 키를 줬습니다. 무슨 키? 자동차 키. 자동차 운영 좀 하라고. 얼마나 성실하게 하는지 새벽 기도도 운행하고 주일도 운행하고 수요일도 운행하고 계속 운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차를 타고 다니던 권사님이 폭 빠졌어요. 키도 크지, 멋지지, 매너 있지, 신앙 좋지. 아니, 이 폭 빠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딸을 줬어요. 결혼을 했지. 제가 주례를 하고 결혼식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한 2달 지났는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 났냐? 우리 사위 큰일 났어요. 아니, 왜 사위가 다쳤어? 아니요, 빚쟁이에요. 빚쟁이. 제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권사님이 마음에 들어서 딸 주고 지금 사위니까 권사님 빚 갚아줘. 아니, 내가 돈이 어디 있어요? 권사님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러더니 얼마 있더니 갚았어요. 다 갚아줬어. 그래서 저는 깨달은 게 있습니다. 권사는 돈이 많다. 권사님도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어보라니까. 권사님들 손 한번 들어봐. 손 들었어요? 가슴에 대세요. 나는 돈이 많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손 안 든 사람 손 해봤지. 다 갚아줬어. 그리고 났는데 또 몇 달 지났는데 또 전화가 왔어. 목사님 큰일 났어요. 큰일 났어요. 뭐가 그렇게 큰일 났나? 우리 사위가 알고 보니 보통 빚쟁이가 아니에요. 계속 빚 내라고 통지가 계속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렀지. 야, 도대체 웬일이냐? 너 장모님이 돈 빚 다 갚아줬다며? 그런데 또 이게 와?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조금만 있으면 다 갚을 수 있어요. 뭘로 갚어? 이렇게 통지가 오는데, 조금만 있으면 한 달에 수입 3천만이 된대요. 뭐 하는 거예요? 다단계 하는 거예요. 다단계. 그래서 알고 봤더니 다단계가 얼마나 많은지 대전에도 100개가 넘어. 아메이, 애터미, 뉴스킨 등등 아주 엄청 많아. 그래서 그 친구 때문에 가봤어요. 왜? 목사님 한번 가야 된대.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일단 가시라고. 그래서 가봤더니 이 친구는 뭘 하냐면 자석 팬티, 자석 양말 그런 거 하는 데야. 그래서 왜 내려가냐 했더니 리크루팅이라는 걸 한대요. 뭔지 알아요? 그 밑에 사람을 두면 그 사람들이 판 수익이 얼마가 자기한테 온대.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중에는 3천만 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어떻게 하냐? 리크루팅을 잘 못하니까 그냥 이름만 올려놓고 대신 자기가 외상으로 사오는 거예요. 500만 원, 1000만 원 이렇게 사다가 집에다 챙겨놓는 거예요. 그거 다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나 막 나눠주는 거예요. 목사님도 갔다 오셨으니까 이거 가지시라고. 그래서 보니까 자석 양말을 주더라고. 그 자석 양말 바닥에 자석이 붙어 있어서 이렇게 걸어 다니면 지압도 되고 좋대. 아이언맨 같이 된대. 그래서 신었다가 미끄러져서 다리만 다치고 혼났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이 장모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 별거를 하는 거예요. 별거가 진짜 별거가 아니라 예배 드릴 때 장모하고 딸하고는 앞에 앉고 저기 사위는 뒤에 앉고 별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조금 지나더니 교회를 안 나와요. 전화가 와. 목사님 길에서 기다리는데 차가 안 와요. 조금만 기다려라. 성실하게 운행 잘 해줄 거다. 몇 주 안 나와. 그러더니 왔어. 목사님 저 왔어요. 그래 잘 왔다. 어떻게 주일로 빠졌냐? 사실은 뭐 저러고 저러고 해서 빠졌어요. 목사님 돈 좀 빌려주세요. 야 임마, 목사가 돈이 어딨어? 이 친구 하는 말 보세요. 주일마다 수금하는 거 있잖아요. 헌금이 수금이래. 야 그거 내 돈 아니야. 그거 하나님 돈이고 교회에서 관리하는 거야. 아니 목사님 말씀만 잘하면 다 줄 수 있잖아요.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우리 식구도 모르는 게 마이너스 통장을 만들어가지고 돈을 빌려주기 시작했습니다. 이제야 알겠, 미안해요. 그게 1,700만 원이 됐어요. 그런데 교회를 안 나오는 거예요. 얼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권 집사예요? 그래, 어디 있었냐? 너 아프냐? 왜 안 나와? 그래도 교회는 나와야지. 나 돈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고 너 신앙 때문에 그래. 꼭 나와. 저요 지금 찜질방에서 열심히 불 피고 그러고 하고 있어요. 돈 벌어 갖고 갈게. 아니 돈 필요 없어. 그냥 와. 그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 30만 원만 붙여주세요. 그리고 계좌번호를 불러주는 거예요. 내가 미쳤지. 그 계좌번호를 받아 쓰고 있어. 그리고 30만 원 또 보내줬어. 그러고는 입 싹 닫고 안 나오는 거야. 몇 달 지났어요. 그러더니 몇 달 후에 또 전화 왔어요. 내가 기분도 꿀꿀하고 좀 안 좋을 때인데 전화가 왔어요. 권 집사입니다. 그래? 저 30만 원만 보내줘요. 야! 이 XS야. 그때 제가 막 욕을 했어요. 이 새끼, 저 새끼, 개새끼. 욕했어. 아니 여보, 웃지마. 예수님도 새끼야 했잖아. 그래서 마음 놓고 욕했다니까. 그리고 한 50번은 한 것 같아. 이 새끼 저 새끼 하고 나서 끊어 이 새끼야! 이러고 딱 끊었어. 근데 예수님도 했잖아. 그죠? 근데 왜 그렇게 화가 나느냐 하면 전화하면서 그랬어요. 야, 배려기도 낯짝이 있지. 10,000원이라도 이거 이자예요. 그리고 주든지 10만 원이라도 원금 까는 거예요. 그리고 주든지 그렇게라도 해야지 이 인간아. 그리고 막 화를 냈어요. 여러분, 그리고 생각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띄어먹지 말자.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꾸는 것 같이 기도하자. 내가 먹고 입 싹 닦지 말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려드려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기도는 축복입니다. 특권입니다. 기적입니다. 천사가 동원됩니다. 쇠사슬이 풀어집니다. 기도는 문이 열릴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마음대로 아무렇게나 기도하지 말고 가깝게 친구처럼 기도하고, 특별한 기도도 좀 하고, 밤중처럼 확신을 가지고 나가서 이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꾸는 것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